지난 시간에 부활과 생각 1번 했죠. 오늘은 부활과 생각 2번입니다. 2죠, 2. 이 부활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이죠, 생각. 내가 부활의 존재됐다. 부활의 존재라는 거는 내가 의의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의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옛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순간 새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내가 복음으로 부활의 존재다.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됐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이 안 바뀐다면은 그분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진짜 부활됐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생각이 부활되지 않았지 않느냐? 너 혹시 머리로 믿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됐다는 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신비에 새겨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썼는데, 8장하고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12장은 이제 실천인데 8장까지는 원리거든요. 그럼 8장까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존재가 되고,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 해놓고, 그럼 그런 사람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산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주십니까? 이 기초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버리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습니까? 못 닮아요. 아니, 내가 노력으로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 의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같이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못 닮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의로 사는 분들은요, 안 깨져요. 이 십자가 부활복음 아무리 전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러면 자기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교만 중에 교만이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정작 누구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내 의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1절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는 건요, 과거
과거 명령법이에요. 과거 명령법인데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어디에서 거룩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된다. 이미 살아야 된다. 거룩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이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인데 더러운 제물입니까? 죄 있는 제물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제물입니까? 거룩한 제물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뻐하다는 뜻이 원래 원어의 뜻으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그 기뻐하다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도 나 닮으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신 분이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은 보통 나 닮았다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인데 그것도 서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서천 사람을 만나면은 슬퍼할까요? 기뻐해서 맛있는 거 사줄까요? 여기서 충청남도 서천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기쁘잖아요. 자기 고향, 동양이라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초는 누굽니까?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같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부활의 존재가,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 요것이 믿어질 때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옛사람이 죽는 체험이 없고 새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가 나갑니다. 죄가 나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탄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마귀도 기뻐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기뻐한다는 마귀하고 일치하는
기뻐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건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이 존재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셔요. 내가 뭘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돼야 돼, 기초. 내가 어느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복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정말 이 영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영이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복 있는 존재가 될 때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냐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것이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릴 말씀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이 먼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고 옛사람이 있으면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요. 말씀도요, 영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혼의 말씀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혼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의 말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혼의 말씀 들어가면 자꾸 땅의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뭐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예수를 파는 사기꾼들. 예수를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마귀의 본성이 들어갔잖아요. 마귀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마귀의 본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죄인 됐다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 죄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싶어서. 이게 목적이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에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만 이 주일날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말입니다. 진짜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사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회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사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운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놀면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인상 쓸 부모가 있습니까? 저것도 비싼 거 처먹네. 아닙니다. 자녀가 안 먹을 때 부모가 슬픕니다. 자녀가 맛있게 먹을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면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배가 깨진 겁니다. 웃으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뭘 줘? 우리 젊은이들이요. 뭘 줘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흰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고추장에다 후추 찍어 먹는 거. 이거 최고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몰라요. 밥맛 없을 때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물 말아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너무 기쁜 거야. 그 주님이 기뻐요.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이원화시켰어요. 우리의 삶 자체는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무조건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되어져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말로만 부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기초가 뭐냐? 너희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고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자야. 그래놓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가지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뭐하라? 새롭게 함으로 뭘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일반적인 감정적인 마음, 이걸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 다음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 이 생각이 누스예요. 누스. 거기다가 더 깊은 생각, 뭐 이런 것까지 또 있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막 명확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누스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철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누스를 뭐냐면 아주 마음의 깊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인데 마음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 깊은 부분이라겠고요. 그래서 이걸 영어는 뭐냐면 마인드라고 한다. 마인드.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오직 너의 사고 방식, 생각, 오직 생각을 뭐 해야 된다?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네. 이 새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재생이라는 거예요. 재생. 자,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죄가 들어가는 순간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죄의 생각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없애면 없앤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고 장사된 거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옛 생각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새 생각, 영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의의 생각. 아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이게 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각을 재생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0도씩이 되면은 얼음이 되죠. 또 얼음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영상으로 내려가면 물이 되죠. 이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야.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이게 화학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는 완전히 생각이 화학적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생각이 새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뭔지 분별이 가능하다. 옛 생각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십자가 육신이 죽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안 바뀝니다. 거룩하게 된 자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뭔지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부활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회개하잖아요. 왜요? 여기에 더러운 게 묻으면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뎌. 여러분 하얀 드레스 입고 교회 왔는데 오다가 물 튀어가지고 이게 까만 게 묻었어요. 견딥니까? 다시 집에 갑니까? 예배 늦을지언정 옷 갈아입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금 묻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임했는데 깨끗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에 죄가 조금 묻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딘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견딥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남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생각만 해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좀 화만 혈기만 내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뭐가 조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더 되면 될수록 먼지 많은 것도 못 견딥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야 되는 순간 연약해서 죄가 나가요.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분별하다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 새 생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뭔가를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그리 되어져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진짜 부활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요. 더 거룩해질수록요. 이거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래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복음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렇게 잔디밭에 풀의 잔디밭에 바늘 하나 던져놔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바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기초예요. 의인 되는 건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이제는 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됐다고 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저게 다 부활하기 전에는 알이었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알이 됐을 때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냥 알이요. 어쩌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논에 가면은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 알이 까매가지고 막 온갖 막 그 젤리 같은 게 막 해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비유가 약한 사람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그랬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되면 그때부터 아름답거든요. 자, 생각이 바뀐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존재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믿어지는 사람은 생각이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생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럼 아름다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경에서 1번 불경에서 나옵니다. 2번 이슬람 경전에서 나옵니다. 코란에서 나옵니다. 3번 국어책에 나온다. 4번 성경에 나온다. 고시 문제 나온다. 아름다운 생각은 오직 말씀.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 나가요. 이것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말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활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 다 지거든요. 맞습니까? 생각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 사람 인생. 내 생각이 내 존재가 돼요. 잘 봐봐요. 내 생각이 내 존재가 됩니다. 내 존재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의식을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이고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를 움직일 때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이니까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장사됐습니다. 새 육신이 됐습니다. 그 육신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 육신에 사탄의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육신에. 그죠? 육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믿어지시는 건 질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질 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떡조각 받아먹는 순간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요, 예수와 함께 생각이 바뀐 사람은 부활의 존재는 생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결국 그 생각이 반드시 말로 나오거든요. 그 생각 이꼬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제가 사실은 보여요. 부활된다 안 된다. 말 들어보면 말을 안 할 때죠. 뭐 그림 이거 하나만 있죠?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근데 그 나비하는 별로죠? 좀 징그럽죠. 여러분요, 부활 안 된 사람은 징그러워요. 어우 징그러워. 왜 뭐가 나가니까? 막 새카만 먹물이 나가요. 그 사람은 막 짜증이 안 납니까? 부활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향기로워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저를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보다 더 아름답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최고로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무슨 나무? 의의 나무. 그들이 뭐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어디에서? 오늘날은 십자가. 그들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나무는 뭐예요?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뭘로 표현하면 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다. 그 의의 나무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의의 나무는 의의 생명만 나갑니다.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만 맺힙니다.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의의 나무가 무조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죄의 나무요. 죄의 나무. 죄의 나무. 아무리 죄의 나무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처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뭘 해도 절대로 의의 열매 못 맺힙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다 했어요. 그 열매로 안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어떻게 아느냐? 주의 종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여러분 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겉을 압니까? 속을 압니까? 속을 다 알잖아요.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저는 완전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버렸습니다. 조금 내년 정도 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왜냐면 같이 1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지고 볶고 기도하고 왜 안 죽느냐? 뒤져라.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 교회 떠나니까 나 보따리 쌌다가 이 교회 떠나면 안 되지. 그래도 죽어야지. 알기는 알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부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왜 저를 부르겠습니까? 저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복음을 아느냐 안 아느냐, 그것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늦었지만 조금씩 되어지는 게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아는 건 열매로 압니다. 겉모습 보고 여러분요, 겉모습 보고 열매를 알고 봤으면 여러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겠죠. 그게 콩깍지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드디어 서로의 자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결혼해. 조금만 더 부모님 말씀 들을 거예요. 속을 하래야지. 결혼하고 나고 한 1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코가 어떠니, 귀가 어떠니, 내가 저걸 못 봤을까, 눈썹을 못 봤을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콩깍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혼 못합니다. 힘들어요. 콩깍지를 다시 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거울이 돼서 십자가 복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의의 나무. 그들이 의의 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뭐냐? 예수님이 나사렛 가가지고 해당에서 설교하려는 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핀 것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그래 놓고 이제 2절까지 읽으시고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인본주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옛 생각을 주문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부활되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자꾸 주문을 하네, 주문을. 자꾸 주문을 해.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외우십니까? 주문대로 됩니다. 주문대로 됩니다. 늘 피곤하다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피곤해요. 아닙니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느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으며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영의 생각 아닙니까? 아멘. 피곤하다. 이 중추신경이 모든 기관에게 성적에 명령합니다. 너 피곤해야 된대. 주인이 피곤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 피곤해야 된대. 해야 된대.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야.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부정적이에요. 우리 하늘큰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왜 놔두십니까? 이 말씀까지 정확하고 이 말씀까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질병에서 우리는 다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1차적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2차적인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럼 그 사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왜 옵니까? 주로 질병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전염병이 돌 때 다 죽어가는데 의료진이 와가지고 빨리 선교사님 가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걸려. 왜 안 걸려? 나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된 자야. 나는 이 질병의 사망에서 난 해방된 자야. 나한테 그 온다고 해도 나는 안 죽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 죽은 사람의 그 혀에 침을 긁어가지고 현미경에 보니까 막 그 병균이, 전염병균이 바글바글하고 손에 온전을 하겠어요. 온전 놓는 게 아니고 온전을 하겠어요. 예배 시간 다 끝나니까 자, 온전 오락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이 버그 살아있는 병행군이 이 선교사님 손에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영의 생각.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안 된다. 기도는 안 된다. 나는 기도, 그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뭐 사역자들의 기도하는 아니, 기도를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십니까? 벌써 패배의식.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목사님보다 나는 부활이 더 될 수 있다.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패배의식에서 다 떠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요 패배의식밖에 없었어요. 와 저기 막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저 막 성은 막 초롱성이다. 우리는 쟤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수함께 부활한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온전히 쫓았다는 거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거, 예수 함께 부활한 자, 예수 함께 죽은 자, 예수 함께 부활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똑같이 생각하잖아. 자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었고요. 성이 초롱성 맞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말씀 생각,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거든. 그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생각 따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안 죽여요. 그때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심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어떻게 패배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에디슨 알죠? 발명가 에디슨. 에디슨의 연구실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막 직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평생 연구한 연구실이에요. 근데 에디슨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해가지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패배의식이요? 창조의식이요?